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시사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또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물러가게 해 주시며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구약 성경 799페이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네. 정말 지리하게 이어지던 욥과 세 친구의 공방전, 그리고 이제 엘리후의 책망까지 다 끝나고 38장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욥은 욥기 전체에서 친구들과 이어지는 공방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말하게 되는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뵙기만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해 줄 것이다. 나한테 왜 그러셨는지, 이게 무슨 일인지, 나한테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그런 자세로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욥에게 대답을 하라고 하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어느 한 영화, 그 영화의 리뷰가 돼 있는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그 영상에서 저도 되게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이, 막 이렇게 원주민들한테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어 그 자막을 보니까 그때도 주님은 침묵하셨고, 부르짖는데 침묵하시고, 부르짖는데 침묵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해석한 리뷰어가 "여러분들은 이때에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때 시간표가 반드시 있으십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주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주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이 나타내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습니다. 근데 기준이 본인이에요. 이만큼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욥을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은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다윗을 보십시오. 1년, 2년 기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짧게는 10년,
30년, 40년, 80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지금 80년을 기다리란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문제 다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욥은 기대했거든요. 나타나셔서 뭐 그렇게 됐다, 뭐 미안하게 됐다, 뭐 이렇게 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뭐 이런 걸 기대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욥이 어떤 무지한 말을 했을까요? 자신이 의로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기다리면 곱게 기다려야 되는데, 믿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회의감을 느끼며 기다렸습니다. 또 욥이 어떤 무지한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섭리에 대한 회의감을 계속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지요? 내가 죽기를 바란다. 죽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죽으면 내가 쉬겠다. 죽으면 내가 자유롭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신을 향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기대도 안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말이 뭐였습니까? 의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뭐라고 됩니까? 거의 무결한 그런 상태로 자신의 의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들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쉽게 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오히려 나는 네 말에 대답할 것이 없다. 오히려 네가 한번 내 말에 대답을 해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천지 창조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쭉 나열하시면서 네가 이 중에서 아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신자분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또 납득하고 나의 일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들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하나님이십니다. 뭐 친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뭐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도 나한테 이만치 뭔가를 손해를 입혔으면 대통령도 이만큼 이렇게 나오면요,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요, 여호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께는 모든 자격과 권한과 어떤 모든 것을 행하실 주권이 충분히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시는 분이시지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신 분이시지 부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내 입장에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걸 대답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막 하나님이 우리한테 밀어붙이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선과 의와 거룩하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든 깨닫고 있지 못하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만 내 삶에 이루어지면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나와 내 가정, 후손, 교회에 분명히 내 인생의 모든 어떤 더 훌륭하고 좋고 선하고 의로운 것보다는 좋을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욥이 이걸 깨닫고 난 후에 이제 내일 읽을 성경이지요. 대답을 할 말이 없다고 욥이 시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하나님과 신관,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끝이 어디입니까? 그때입니다. 임하실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되었든 성경 읽기가 되었든 목회자의 권면이 되었든 문제가 되었든 사건이 되었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단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다리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주의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주님은 이 의도셨는데 내가 만약에 이쪽을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곳을 볼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주님의 계획을 찾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막 일부러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괴로움이 있을지언정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는 가운데 그때 폭풍우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웁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흰 도화지 삼아 모든 주님의 섭리와 경륜, 주님의 예정하신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으로 족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다만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에 방향 맞추어 주님이 임재하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만 가는데도 살아있는데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서 있기만 하여도 전도가 되었듯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